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운전할 때 막 꽉 막히는 도로, 아니면 신호가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서야 되는 도로, 그것보다 더 힘든, 운전에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도로냐면 과속 방지턱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혹시 그런 길 가보셨어요? 과속 방지턱이 넘었는데 좀만 가다가 또 있어요. 한 200m 갔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도로는 신호가 없는 그런 산길이라든지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많이 해놓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여러분 독일에 보면 아우토반이라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어요. 200, 300km를 달려도 쫙 직진하는, 커브길 하나 없는. 우리가 운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가고 편하게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띄었다 밟았다 띄었다. 어떤 멀미하는 사람들은요, 과속 방지턱에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애쓰죠. 골머리를 쏟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여정을 쭉 가고 있는데, 인생의 여정에 쭉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앞에 방지턱이 나왔어요. 덜컥 힘들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방지턱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평탄한 길로 쫙 편안하게 쭉 가고 싶은데 자꾸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런 방지턱과 같은 그런 인생의 걸림돌들이 많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저 인생의 걸림돌 하나 없이 지금 평탄대로의 길을 쫙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모두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얼마나 그 꿈의 땅입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했을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을 내딛었는데 그 광야의 길은 어때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온갖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도달했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굉장히 건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를 굉장히 괴로운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너 요즘 어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자, 어쨌든 그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 풍성하게 물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이에요. 극심한 가뭄에 직면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물이 없어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나왔죠. 근데 그 물이 어땠죠?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르비딤에서는 분명히 그 마라에는 그 쓴물을 가지고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할 곳인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실망이 엄청 큰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빵빵빵 터지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문제들이 빵빵 터질까?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식수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은 더 커지고 결국 모세와 다투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우리 중에 계시는 거야? 아니면 우리 중에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아주 절정에 다다르죠. 불평이 아주 절정에 다달라요. 결국 그 장소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줌으로써 바위를 쳐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건 마라에서 단물이 나온 그 이후의 일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뭐냐면 기적을 몇 번이나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어나고, 얼마 전에 반석을 쳐서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하고서도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뭐래요? 또 불평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은, 그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죠.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특히나 내가 먹고 살 문제를 마주치면 더더욱 몸부림을 치죠, 우리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곳에 아말렉 족속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근처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해요. 아말렉은요, 굉장히 잘 먹고 잘 훈련되어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잽이 안 돼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겨우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겨우 나왔는데 광야도 지금 그런 괴로운 곳을, 고통 가운데 힘든 곳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의 손에 죽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뭔가 잘 풀리고 탄탄대로여야지 자꾸 지금 이 상황 보면 문제가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 근데 여러분 상대나 되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안 돼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안 된 사람들, 그냥 일만 하던 노예들이었어요. 군사훈련 받지도 않는 그냥 허드렛일 하던, 애굽 땅에서 허드렛일 하던 그런 노예 신분이었어요.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뭐 어떤 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 삽이나 꽃갱이 뭐 이런 거였겠죠. 이런 걸로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전쟁터를 내려다 보면서 기도를 해요. 재밌어요. 손을 쫙 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엄청나게 임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말렉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밀려요. 이스라엘 막 쳐. 근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모세가 팔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세운 것이 뭐냐면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돌판 같은 걸 딱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요.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에 팔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면 팔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이 보조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팔을 들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5분 돼서, 아니요 한 3분 돼서 다 내리겠죠. 뭐야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진 그 아말렉하고만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난 자꾸 질까? 그러니까 지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하고만 싸우려다 보니까. 모세와 같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서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상황에 모세가 갑자기,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예요. 수많은 그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싸움의 전쟁터 앞에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도망가는 거야? 뭐야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가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상황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지 않죠. 그들의 지도자라면, 그들의 리더라면 앞서서 싸우고 힘을 독려하면서 자 우리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를 해요. 모세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거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 우리가 무조건 다 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질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붙잡을 거 없어. 의지할 거 없어. 도저히 묘책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왕좌왕하고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불평이나 하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무기를 가지고 덤벼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겁내지 않아요. 사단은 뭘 무서워하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내려 찍는 기도의 능력을 무서워하지, 우리의 어떤 묘책, 우리의 어떤 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기는 거구나, 전투는 기도로 이기는 거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기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 그거 갖고 싸워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서 버텨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에너지를 많이 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들었어요? 삽이나 꽃갱이 들었다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첨단 무기에 삽, 꽃갱이,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애를 쓴다라고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이 문제를 주님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승리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 내 학업, 내 진로,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1번 뭡니까? 알죠? 기도할게. 기도할게. 무의식적으로 누가 아파. 그러면 우리 셀 톡방에 내가 빨리 낫길 잘 기도할게. 기도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게 하고 잠시라도 그 순간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기도할게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힘들어요. 그죠? 참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는요, 보통 아말렉이랑 피 흘려 싸우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아말렉이랑 피가 터지게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별 수 없던데 기도하면 뭐 달라지냐? 뭔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기도라는 것이라도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절대 사실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거지 결코 무장의 힘으로 물리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의 기술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같죠. 보세요, 우리는 죄악이라는 그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의 여정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르비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방이 다 막힌 것을 뜻해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무장한 아말렉이란 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사면초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말렉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고 그 쳐들어온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아말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죄의 아말렉은요, 매일같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아말렉의 공격이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약한 곳을 노립니다. 행렬의 가장 끝부분인 여자와 노인들, 가장 뒤처져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려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거든요. 비겁하다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쳐져 있던 사람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명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것이 비겁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말렉의 전략.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죄의 아말렉이 우리의 어디를 노리냐면 우리의 은혜의 끝자락을 노려요. 은혜의 끝자락. 우리가 다 지쳐있고 우리가 뭐 말씀이 없는 그런 침체 가운데 그때 노리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받은 그 끝자락을 노린다고. 그게 바로 죄의 아말렉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은혜 받고 찬양 잘했어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 잘 듣고 결단하고 막 셀모임 갔어요. 셀모임 갔는데 막 누가 내가 기분 잡치게 하고 막 쟤도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뭐 내가 나눔하는데 내 말을 잘 경청을 안 해주고 뭐요. 내가 하자는 거 뭐 다 안 하고 막 나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에이 오늘 셀모임 갔는데 별거 없네 이러면서 사역 잘하고 마지막 다 정리할 때 그때 멀린가 풀린가 싶을 때 탁 치는 거죠. 말 실수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그게 바로 아말렉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죄에 넘어지게 되면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 괴로움이 오죠. 고통이 오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고통이 찾아와요. 지쳐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힘 주셨죠. 어떤 힘을 주셨냐? 이 죄의 아말렉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아말렉을 이길 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이 가사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고백하죠. 오늘 첫 곡이 뭐였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해. 막 고백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아말렉이 우리를 칠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 내려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을 멸하러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또 사단으로부터 건지시고 동시에 사단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걸 선포하고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일로 와 이렇게 유혹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질질 끌려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너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나는 너에게 속해 있지 않고 너의 수하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니까. 이걸 주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내 반복되는 죄들,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아? 자꾸 누군가를 욕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그러고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음란함이 계속 올라오고 이럴 때 소리 내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 너 사단아,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어디에 속했어? 주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이 너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불이 나면요,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물을 부어도 안 되고 큰 산불이 나면 맞불 작전이라고 맞불을 핍니다. 그래서 점점 타들어오는 그 산불, 맞불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죠. 더 이상 더 피해가 없도록 이미 탈 것이 없으니까 타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커다란 불처럼 나를 향해 막 타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으면 그 죄가 이미 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나의 죄와 함께 나의 존재까지 다 태워 죽이려고 해도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 흥얼흥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찬양의 가사,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아무리 큰 불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나는 안전하다. 주님이 나의 죄를 이미 태워버렸다. 더 이상 태울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아말렉이 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아말렉을 승리함으로써 서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아말렉, 우리 인생의 걸림돌, 그런 아말렉은 무슨 아말렉이 있냐? 세상 속에서 유혹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정욕, 음란함, 어떤 성적인 영역,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하죠. 안목의 정욕, 화려함,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자랑, 성공,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우리 청년들을 참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유혹의 아말렉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을 달콤하게라도 해서 넘어뜨립니다. 항상 그렇게 공격해요. 그럼 우린 또 지죠. 맨날 져요. 하나님, 힘이 약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 주님, 저 주님께 저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에서 혼자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혹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 혼자 씻으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거룩해져야지, 나 혼자 의로워져야지, 내가 이걸 한번 이겨봐야지. 그럴수록 우리는 넘어지기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혹 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 나 어떻게 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괴로워하는 게 유혹의 결말이에요. 나는 이미 틀렸어. 그런데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께 의지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되게 해서 유혹의 그런 아말렉이라는 그런 우리를 달콤하게 속삭이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길이다? 성령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어떤 사람의 결단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이 나에게 속삭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씻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길이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싸울 무기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 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다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런데요,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해결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거 한번 해봐. 자, 이거 한번, 이게 아니라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런 걸림돌들은 이상하게 올 때 한 번에 빠바바방 터집니다. 복합적으로 와요.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뒤흔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아말렉을 이기는 무기, 물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 유리 멘탈이라고 많이 말하죠.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빠르게 뭘 찾습니까?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신 안에 확고함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확고하게 돼 있어야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말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이 진리가 뿌리 박혀서 우리의 신념이 되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는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아말렉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안에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들, 잘 훈련된 병사들, 아말렉을 보고 있으면요 진 거예요. 모세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죠.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질 수가 없는 거죠. 깃발을 흔들며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 니시, 니시 중그룹. 예, 당신들의 중그룹 뜻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승리. 예.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승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아말렉의 무기 잘 훈련된 그런 병사들을 바라보면 위축되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나 있을까? 해볼 수나 있을까? 게임이나 또 안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왜요? 음이 떨어졌어요? 우리 전사님이 비웃는데 나도 노래 좀 해요. 어쨌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으로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해야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봐야 나 안 믿는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그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내가 믿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시죠.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야, 너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데 왜 믿음을 가지면서 작은 척해? 적게 가진 척해? 이 말씀이거든요. 너 왜 믿음 얻는 것처럼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놓여 있는 일들, 문제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 해결할 일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무슨 말이야, 내 앞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냥 해달라고 해. 나한테 구해.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막 이런 얼토로도 말하지 마. 그냥 나한테 해달라고 해. 그리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곡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믿음,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구하라. 다 믿고 구하라.
너희 믿음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인생의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으로 그 눈에 보이는 아말렉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아말렉까지도 우리 삶에 막 몰려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비집고 헤쳐 나올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려야 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이미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에서 나온다. 결국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그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고통과 시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석이요, 땅 속에 그대로 박혀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원석을 캐내서 다듬고 깎고 광을 내고 열을 가하면 엄청난 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아말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은 수많은 걸림돌과 같은 이런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걸림돌 같지만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보석이 되어가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죠. 아말렉한테 붙잡혔거나 졌으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아말렉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아말렉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 죄의 아말렉, 유혹의 아말렉, 이외 수많은 그런 아말렉들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고 떠미셨냐? 아니요. 무장시켜 주셨죠? 뭘로 무장시켜 주셨냐? 예수님의 보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뭘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시선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할 거야, 지고 말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해지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승리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에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풀릴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많은 그런 아말렉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죄의 아말렉, 유혹의 아말렉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삶의 관계적으로 풀어내가는 그러한 아말렉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과정들을 모두 풀어가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굳게 서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그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움만 찾아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의 문제든 어떤 삶의 어떤 유혹의 문제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며 우리가 성령님과 충만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해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걸림돌 앞에서 그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학업과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